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손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복지를 위해, 그리고 위정자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훈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합니다. 혼탁하고 어수선한 이 때에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요동 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끈끈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대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성도들을 통해서 어머니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대대장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도 교훈인데 이 교훈이란 말이요,
개역 성경 한글 개역판,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요, 경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경계하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고 갈등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들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정말 신실한 교훈이 있었는데, 그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복음이죠.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잘 배웠고 또 그것을 숙지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깨닫고 묵상하고 믿고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이 되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문을 많이 한다, 또 경험을 많이 쌓는다, 또 도덕적으로 산다 라고 해서 마음의 어떤 욕망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인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깨닫어질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신 이 복음, 내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계속 쌓아질 때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한 양심. 네, 정말 복음을 잘 깨닫고 의지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는데, 그 양심이 선하게,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양심이. 복음을 잘 몰라도 양심이 법이 돼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달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꾸며낸 이야기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 가설이라고 그러죠. 꾸며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거짓되고 속된 것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겐 진리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즉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복음을 통해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붙들고 네가 복음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깨닫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 네 마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 가지고서 너희가 온전한 사랑으로 영적 싸움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 네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교훈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복음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언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 성취된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뜻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사야서 7장, 그리고 또 말라기 4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말씀하신 즉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약 4,000년이 걸렸어요.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은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 약 800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말라기 4장은 약 400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도.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 예언도. 그리고 또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예언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예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고요. 이 말씀이 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정죄한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판단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된,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언된, 응답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 복음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 예수를 신실하게 또 목마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보혜사 그럽니다. 보혜사, 돕는 자, 또 증거자라고 합니다. 증거자.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를 들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받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저주가, 형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에게 심판이 온다,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심판이 온다, 나에게 형벌이 온다, 나에게 저주가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응?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속의 은혜로 주님이 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는데 또다시 내가 저주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데도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냐? 성령님이 증거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내 안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응? 증거자로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함으로, 일하심으로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 응? 내 안에 질병도 사라지게, 가난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이 부욕해 하셨다, 주님은 부요하신 주님이시다, 그걸 믿잖아요. 그럼 가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런 걸 성령께서 증거자로 증명해 주시는데 내 안에서 부욕해 주세요. 가난을 다 걷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괴로워한다, 그것을 성령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부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소원, 꿈꾸던 모든 소원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심판이, 더 이상 나에게는 형벌이, 더 이상 나에게는 저주가,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면 죽는다고 말 안 해. 잔다고 말하지. 아브라함이 잔다. 죽었을 때 잔다라고 말해. 그래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었잖아요. 그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천국 안으로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 순간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는 천국이에요. 그 안에는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멸망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시련이나 고통이 없다. 눈물이 곡하는 것이 없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시 우리가 사형집행을 당하고 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그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난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질병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 삼아 증명해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형벌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형벌들이. 그 형벌들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읽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거룩해 순종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이 복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복. 그에게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형벌이 없는 복. 그 복을 의미하는 정죄가 없는 복을 의미하는. 저주가 뭐예요? 저주. 형벌을 받는 것이 저주 아니, 심판을 받는 것이 저주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읽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멸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자, 그들에게 무슨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종말이 없어요. 죽음도 우리에겐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라 그랬어요. 잠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잠을 잔다. 그리고 문턱이라 그랬어요. 거기만 넘어가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문턱을 넘어가 저 세상에서도 계속 더 실제적인 천국을,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과 손을 맞잡는 그런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살지만 종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아무리 이 땅이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막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곤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우며 부요하며 충만한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그 심령 속에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 천국을 경험하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어떤 시험과 역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